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너희도 나그네였었느니라, 혹은 우리는 그때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기미 3.1 독립운동은 일어났던 이듬해 1920년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 런던 시사 전문지였던 데일리 메일지의 기자 프레드릭 A. 맥켄지라는 분이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919년 봄에 일어난 한국 국민의 평화적 항일 봉기는 세계적인 하나의 경이 곧 놀라움이었다. 지금까지 세계의 정치인들로부터 무기력하고 비겁하다는 별명과 딱지가 붙어오던 한 나라가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영웅심을 발휘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전에 이미 많은 수의 한국인이 기독교도가 되었다. 안방에 갇혀 살던 여자들은 바깥 사이로 끌어냈고 서양의 신문명과 사이와 이상을 흡수했다. 선교계 미션스쿨에서는 자유투사의 이기들과 함께 현대사를 가리켰고 성서를 보급하고 가르쳤다. 문제는 성서에 젖어든 한 민족이 폭정을 만날 때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민족이 싸우다가 진멸되거나 반대로 폭정의 손을 들고 물러가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결국 3.1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되고 그의 말씀을 힘입고 성경을 입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내민운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일찍 3.1운동이 일어났던 직후인 1919년 4월 30일, 불과 채 2개월이 안 된 때 미국 기독교연합회에 있는 동양문제연구소에서는 3.1운동의 비사란 보고에 의해서 당시 3.1운동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으로 가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독립운동에 앞장서 기도를 가도록 하는데 막대한 원동력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우선 교회는 본래 역사적으로 전제정치에 대한 정신적 항거로 자처하였다. 총독부가 강력한 조직과 정치인의 교회의 강압을 싸웠을 때도 교회는 항상 그 놀라운 창조신앙으로 이 행포에 맞서 싸웠던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가 본래 체질적으로 타고난 결속력과 통일력이다. 세 번째는 교회의 강한 자치정신과 연대감, 그리고 세계화의 정신적인 결속이다. 한국교회에 대하여 세계교회가 보면 관심의 항구성이 교회의 세계 연대감에 대해 혁신을 일으켜 고립감의 극복과 후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참혹한 식민정책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신앙에 든든히 서서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 생명력이 박력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독립시위에 참여했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하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거국적인 3.1운동의 참여는 결코 정치운동이라기보다는 비폭력운동이면서도 천부인권적인 하나님 앞에 타고난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다. 결국 3.1운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뺏긴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 두 번째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어떤 존엄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1월에 서거했던 고종 황제 이태왕의 서거. 우리 알다시피 그의 왕비였던 명성황후 민비가 야쿠자의 칼날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태워졌던 것처럼 당시 건강했던 이태왕이 갑자기 죽는 것은 많은 그러한 의심을 사게 되었던 것만큼 한국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엄격한 총독 정치에 대한 염증,
일제의 민족설 박멸기도, 또 사법초어나 행정적인 차별, 언론 신앙 결사의 자유 박탈, 종교에 대한 근절 정책, 또 한국인의 해외여행과 교육에 대한 금단 조치, 옥토의 약탈, 때로는 청년 퇴폐를 시도하는 비도덕적인 경향이나 만주의 강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3.1운동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타고난 천부적인 교회와 신앙의 어떤 몸부림으로서 당연한 생이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자유와 압박에 대한 어떤 항거로 인하여서 안에서 분출된 그러한 인간 본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금년이 이제 2025년 벌써 106년이 훌쩍 넘은 이런 주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는 이 3.1 운동 정신을 어떻게 펼쳐가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마침 때 아프게 당해전국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오후에 있을 홍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의 설교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만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서 이러한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3.1절 106주년을 당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려운 시대에 아픈 시대가 있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했고 부러웠던 시대에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후진 문제, 탄핵의 문제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많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지금 잘 살고 모든 거로 봐서 주님 자유민이 되었지만 너희도 한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삶, 저울칠 속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해서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한 너를 나의 소유자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분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분하고 백성으로 삼은 이상 너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너희가 그러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법의 기초요, 모든 율법의 기원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서론도 놀랍게도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며 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대인계명으로 나타나서 이제 내 품을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근본이 너희가 옛날 과거에 종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어떤 이러한 겸허를 부탁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열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패배했던 왕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의를 할 때 백성들을 이렇게 외치게 만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과거 적국에서 포로 생활했던 걸 기억하라. 역시 우리 성경에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소잃고 외양간 교치는 격입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모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됐어요. 저들이 잘못 살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경책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자기의 아픈 추억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잘 사는 나라, 정말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사치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겸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삽니다. 우리나라를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강대국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면적이 22만 3,617평방킬로미터고 남한만은 절반 10만 평방킬로미터, 옛날은 9만 8천이었는데 보통 10만 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평방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는 5,180만 명입니다. 남한만의 면적을 따지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9번째이고요. 인구로 따지면 27번째입니다. 그런 나라가 결국 땅덩어리 109번째 그리고 인구수 27번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생산량이 11위, 무역량 6위, 방위상업은 5, 6위. 원주받던 나라가 원주를 하게 되고요. 스포츠나 IT나 모든 방면에서 요즘 강국이 되고요. K산업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여기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수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노벨상을 벌써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평화상도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었고요. 아카데미상 작품상도 받고요. 여우주연상도 받았어요. 스포츠 강국으로 되어서 올림픽 대회를 하면 거의 10위 안에 든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옛날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있다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낸 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아주 고상한 큰바위 얼굴이 아니고 아주 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나타났다고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몸집이 큰 공룡이 오늘날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죽었다는 사실을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쫄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축복에 의해서 정신적인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국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참 지난 한 주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현재 2024년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외국차에 대한 그러한 판매 대수입니다. 한국이 1위입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마침 잘 아는 목사님이 저녁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공부도 공부지만 미국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어쩌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구경을 했는데 그분이 일본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례기는 하지만 잘 아는 분이니까 이제 실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아, 일본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 차는요. 일본 차 반값밖에 못 받고요. 문 열다 보면 문이 뚝 떨어지고요. 손잡이가 빠지고요. 그 난리예요.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당시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82만 대 제일 꽁찌였었어요.
근데 그 뒤로 보세요. 2024년 불과 4년 만에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말고는 1위입니다. 멕시코는 단연코 1위기 29만 296만 2천대, 우리나라는 153만 6천 대인데, 일본은 137만 대고, 캐나다는 106만 대인데, 멕시코야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 딱지만 붙여서 미국에 가서 멕시코 가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멕시코 뺀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에서 외국 수입차 중에 제1위라는 거예요. 일본을 쳐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사업가들이, 어떤 산업가들이, 모든 어떤 그 과학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것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 복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사치를 한다거나 지나친 자랑으로 이웃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지나친 우월감이나 만족감, 자만심으로 성도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된 얘기로 개구리 울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러한 쫄보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본문에도 보게 되면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 바로 외국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자기 자녀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뱃고기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복받은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데 우리 수소가 무겁게 싣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곳간에 있는 배꼽이 가득하고 우양의 새끼들이 천천으로 만만으로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기절입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 나라가 국군이 기울여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순간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질을 당하고 고통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사회제도가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요즘에는 세계 최고에 해당되는 그런 혜택을 받고요. 의료보험이나 모든 방면에서 우리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주먹을 쥔다든지 언어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나아가면 어쩌면 외국 근로자들조차도 우리 민족 때문에 억울한 일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주 최부자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은 좀 멀리 자기 고향 땅 창원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김인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호영우제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많이 공부를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저희 부 그래요. 목사님, 성경도 성경이지만 우리 한번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마 도움 될 거라고 하면서 당신의 고향인 경주와 제가 머무르던 이 논산 그리고 여기 현재 결정교회에 와 있는 성경선 목사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던 그 대전 부근을 한번 기독교적으로 풀어보고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고. 그러자고. 그래서 기간을 두고 세 차례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경주와 울산 무렵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나정저수지라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풀고요. 또 그 다음에 박혁거서나 이 모든 것들 기독교로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요. 또 때로는 울산과 포항에 있는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 전체가 전부 양반 출신이라서 엄청난 그런 양반들이 출세하고 과거 급제했던 그런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최재호가 득도했다는 그 득도 현장도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몇 대가 가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 없이 부자가 되고 인국 날릴 때도요, 인민군이 그곳에 들어왔어도 그분들은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부자로서 몇 가지 생활원칙이 있었다는 건데 그 철학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사업이 많으면 헐값에 건물이 팔리고 헐값에 땅이 팔리죠. 한때 한마디기에 쌀 20가마 하던 곳이 집안이 망하면 딸 한 짝가리도 결국 안 되고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철학은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유에 환원한다. 소위 소장량을 많이 줄여서 그들에게 이제 40% 선에서 머물게 그 소장료를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고 세 번째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1년 동안 쌀 소비량이 3,000석이었는데 1,000석은 식구를 위해서, 1,000석은 과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1,000석은 주변의 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벼슬은 진사회상 하지 말아라.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것 자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재산에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며느리들이 시집오면 무조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보릿고개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은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은수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7대 조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어머니는 3배의 옷을 얼마나 기워 입었는지 소다나 치마 하나만 살만 넣어도 솥이 꽉 찰 정도로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기도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물론 우리가 역잡을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또 때로는 거꾸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도록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게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는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이 모든 약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통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류민이 되었던 오늘 우리들 이국의 객이 되었던 그들, 종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오늘 여기 세계 최강의 국가로 삼았는데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치통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경일이 되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자유민이 아닌데 특별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한 결국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추한 일을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누추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악마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천하게 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이가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너희를 구별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친족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족도 돌아봐야 되고 이웃도 돌아봐야 된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장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뭐 어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자기 노력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교회가 커지면 자기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간 연합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들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난주 탄핵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월 16일입니다. 바로 지난주 주일인데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가 80년 됐는데 마침 그가 연세 전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도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그가 어림을 당했는데 이 도지사 대학에서요 동문이라고 명예 문학 박사를 수여했었어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본마저도 그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에게 오늘 여기 명예를 존중해야 하고 결국 한국에 대해서 사실 용서를 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윤동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무엇이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날인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고 우는 벌레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곁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이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겨위다. 지금은 자기는 압제를 받고 식민 백성으로서 이름 없이 죽고 일제의 감옥에서 그들의 오늘 병기적인 실험으로 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언젠가 자기 떳떳이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름이 밝혀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선진들의 뜻을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이름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